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 제목은 죄가 드러나는 날, 우리 부제로 행함이 있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이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 5대 제사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가 되겠죠. 이 속건제도 이 속죄제랑 비슷합니다. 속죄제와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이제 14절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된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속건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배상하는 거죠. 이제 실수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성물을 내가 실수로 이렇게 취했든지 아니면은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취했을 때, 강탈했을 때, 그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속죄제랑 비슷합니다. 실수로. 근데 다만 이 속죄제랑은 다른 게 이 속건제는 배상. 그냥 제사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내가 범한 것에 대한 그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상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데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결론 짓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본문을 좀 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 이제 뭐냐면 성물 2절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이제 취한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성전 기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기물, 뭐 예를 들어서 법궤나 여러 다른 성전 거룩한 기물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짐승, 제물을 이렇게 바치거나 또 11조 아니면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범죄했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제물들을 뭐 바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로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 이제 제사를, 석권제를. 근데 여기 보면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지정한 가치.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제 배상을 할 때,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배상을 할 때 이제 너가 지정한 가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정해진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모세를 통해서 지정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속건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정해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속건 제물을 이제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지정한 가치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속건제로 나아가지는 그런 어떤 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내 감정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원래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지, 자기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신앙의 색깔 얘기하는데, 뭐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는 되지만 뭐 다양성이 있는 거죠. 뭐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 신앙의 어떤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 아롱이 다롱이가 다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 다음에 법이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 기준 앞에 우리가 다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16절, 속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렇죠? 그냥 제물 속건제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 양을 흠없는 뭐 순양을 드려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속물에 대한 잘못에 대한 보상은 또 보상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해야 된다. 배상은 배상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상,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또 이제 17절에서 보면은 이제 성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계명 중에 하나님의 그 명령,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 명령 같은 걸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부지 중에 실수로 그것을 이제 어긴 거죠. 그래도 이제 벌을 당할 것이니, 몰라서 지은 죄도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알고 지은 죄는 이제 그 부분에 그 형벌이 더 크죠. 근데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부정한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실수로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자각이나 인식 능력이 예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뭐 이런 걸 그냥 모르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그 죄를 범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진찰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이런 부분이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땐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거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여겨도, 말씀하셔도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리고 또 자기가 볼 때 죄가 아니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거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돌이킬 기회조차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민감성과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냥 이 시대가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역시 이 계명에 대한 속건제를 드릴 때도 이제 지정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과의 관계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웃이 맡긴 물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당물을 이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거는 이제 뭐 실수라기보다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본인 뭐 순간적인 어떤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한 거잖아요. 착취한 거죠. 뺏은 거죠. 도둑질한 거죠. 맡긴 물건인데 안 맡겼다 그러고, 또 남이 이제 잃어버린 물건, 뭐 돈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그런 적 없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다 이제 속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시침이 떼고 뭐 나 돈 맡긴 적 없고 돈 주운 적 없고 나 그 물건 맡은 적 없다 하면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취했을 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역시 이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실은 여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고요. 그렇죠? 또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에 너 그거 죄 아니냐? 응? 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하면서 그것이 내 양심을, 말씀이 내 양심을, 성령께서 제 양심을 막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수하게 되는 거죠. 자수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드려지는 그 배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감면되는 부분도 있어요.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저는 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양심에, 남들은 그건 다 죄가 아니라고 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일어나고, 내 양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때리실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치실 때, 그때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심령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죄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배상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양심에 그 죄가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수하고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잘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돌이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예전에 평양 땅에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렇게 남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또 뭐 맡긴 물건 안 맡겼다, 맡긴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렇게 평양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100년 전, 100년이 아니죠. 이제 벌써 100년이 훨씬 지났죠. 근데 그때 그 평양에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이걸 이실직고해요. 내가 뭐 착취했고 제가 뭐 누구를 뭐 죽였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시인하게 됩니다.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죄가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죄가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직접 그 잘못한 대상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갚아내는. 그래서 평양 땅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땅에 정말 그 전도가 막 급속도로 되어지면서 평양 땅 전체가 그렇게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제가 이제 글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꺼이 아낌없이 아니 당연하게 배상과 보상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힘써 맺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주인이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조차도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과 입술, 그러니까 머리와 입술만이 아니라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죄를 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렇죠? 예,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심서 순종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그런 낙하 우리의 심령을 치시는 역사들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돌이킴이 있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